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간구들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선하신 뜻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삼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 받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흔히 중풍병자와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으로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세 군데에서나 기록된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사건과 이 이야기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병도 치유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많은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결국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한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분명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그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정말 밋밋하고 간단하게 서술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점이 마가나 누가와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나 또 예수님 이적 자체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알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설명할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은 분명 맞지만 그 능력의 권세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가 닿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어떤 질병도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까지도 가능하신 분이시냐, 어떠한 일까지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며
권세가 닿는 분이시냐고 설명을 하고 있냐? 우리의 죄까지도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은 어떤 것입니까? 이 죄사함은 사실 앞에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던 병고침이나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는 사실 조금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사람이 다스릴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사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 죄사함은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사함은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의 모든 병고침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세를 온전히 부여받으신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자들로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다른 무언가를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모든 고통의 사망의 그 근원인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고 또 죽음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러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다른 무언가를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사망에서 또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과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 유일한 분이심을 저희들 기억하며 아버지 그 주님을 믿고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아버지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그 은혜에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아버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아버지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음을 아버지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 들어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올 한 해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 무너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아버지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 우리의 예배 일상들이 아버지 또한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들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성실하게 아버지 정직함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월요일을 맞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